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영생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받은 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때로는 경히 여기고 이것을 전하여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인데 때로는 이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주고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게을리했던 거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가 주의 일꾼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에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그 의미를 저희들 잘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담대하게 또 끊임없이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진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가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복음은 은혜이나 책임을 수반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였나요? 입니다. 키워드는 맹인 선생, 악한 선생, 선한 선생입니다. 1절 말씀을 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9장에서 사도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더 많은 제자들을 파송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만 훈련시켰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추수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추수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를 써주시라고 우리를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주일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힘주시고 결과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복음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10장 말씀에서는 이 복음의 열매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곳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파송지는 사역의 장소는 늑대 무리에 양을 보낸 것 같습니다. 늑대 무리에 양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 늑대 무리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십니다. 먼저 준비하시고 같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승리였습니다. 그곳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구원받는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스승이 우리를 양육할 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잘 교육받은 제자들을 계속 양육합니다. 이것이 선한 선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훈련을 같이 진행시키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지만 그 현실에 굴복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선한 선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선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선한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있을 수 없으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님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전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맹인이면서 동시에 어떤 선생이에요? 악한 선생이에요. 악한 선생에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앞장서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양의 탈을 쓸고 들어온 이리와 같은 사람으로 양을 잡아먹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양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고 선한 선생이고 우리를 선한 일꾼으로 양육하시고 선한 일꾼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나눈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가면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선한 선생의 선한 목자로 파송함을 받아서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지침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잠깐 보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을 보면 우리를 둘씩 파송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단 동역자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함께 수고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함께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정에 부부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처음엔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동역자를 보내시고 그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역자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의 이리가 가득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리처럼 돌변하여서 양 같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도리어 무엇한 거예요? 자기의 죄를 드러나게 만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까닭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걸 너희들이 미리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너희들도 잘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의미이다? 바로 너희들이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다.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환대할 것이다. 세상은 어차피 서로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면 너희도 그들을 칭찬할 것이고 그들도 너희들을 칭찬하며 서로 악을 행하는 것을 용인하고 격려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무엇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주는 핍박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훨씬 더 은혜가 커요. 훨씬 더 기쁨이 넘칩니다. 훨씬 더 능력이 넘쳐요. 훨씬 더 생명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미리 준비시키는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느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 주제가 뭔지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바로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 죄에 넘어가지 않는 것, 악과 짝하거나 악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무엇이 승리이냐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승리예요. 두 번째 승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면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기준이 이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이거 왜 다른 것을 승리의 조건으로 내걸면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용당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승리의 기준임을, 승리의 내용임을, 우리가 가야 될 목표임을 얘기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제자를 파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잊지 말라 그래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은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라.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산다. 이것은 무슨 삶이다? 악을 이기는, 죄악을 이기는 삶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무엇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를 도우신다. 이를 책임져 주신다.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키워드는 선한 선생이고 선한 선생이 주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이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고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자, 봅시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갖추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여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이에요. 필수품들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더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챙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달려서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이 파송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가면 된다는 것도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이전에 물론 전제 조건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교육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였어요. 이 또한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먼저 말하라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복을 주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이 은혜의 가장 단순한 방법을, 단순한 질서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으로, 평안을 주는 사람으로, 평화의 도구로 그 장소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알아서 하세요? 6절 말씀을 보시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기뻐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의 역사를 기뻐하면 이 평안이 그에게 임함으로 확장될 것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될 것이요라는 표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너의 충성된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했다고 평가해 주신다. 충성되었다고 평가해 주신다.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이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받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우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의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번 머문 그 집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접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을 너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함께 협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주의할 것을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나온 것을 먹고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들이 우리와 협력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준비의 역사이니 너희들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의 수고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먹을까, 어디에 거할까,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안에서 너희들을 위한 동역자들의 협력을 너희들이 받으면서 무엇에 힘쓰라? 연약한 자를 고치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너희들도 제자 삼는 일을 멈추지 말고 더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그곳에 파송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악한 것을 고치신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도 얘기하면서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게 해라?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게 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너희들 동시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 모든 마을이, 모든 가정이 너희들을 반기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도 생긴다? 10절 같은 경우도 생긴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자, 복음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는 증거를 남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너희들이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주로 연결되지 않고 무엇으로 연결되어?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안 줄을 몰라 이 얘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들은 그곳에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증거를 남기면서도 동시에 무엇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 즉 우리는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보면은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이지 저주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협력하여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지 세상 염려나 내 이익을 위해서 몰두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가르치신 목회 방법이에요. 전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돼요. 이것을 따르는 부모가, 이것을 잘 지키는 교회 리더가 사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영적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우리가 잘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과 보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더라면은 그곳에 평안을 빌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했더라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때 회개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던 자들이 뭐하고 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8절을 보시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납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 평행 말씀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계세요.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되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고 너희들이 목표하는 다른 목표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목표가 아닌 다른 목표를 이루려 하지 말고 오직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이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은 자원하는 자들이 동시에 또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는 이 말씀 안에서 그들이 받은 풍부한 것으로 너희들의 연약함을 채울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9장 11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교회의 질서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도 보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누구와 함께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즉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계속 쓰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노력이에요. 왜 거저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거야. 네가 잘해서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너도 받을 수 있어. 이것이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건데 틀렸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틀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라고요? 너희들이 은혜로 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은혜로 더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의 수고로 열매 맺지 못한다. 수고할 토양을 주신 것도, 수고할 씨를 주신 것도, 수고할 재능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결과도 책임져 주셨다.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들은 어떻게 써야 된다? 균등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사명이다. 근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골치 아픈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너의 일방적인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의 일꾼된 그들이, 내가 파송한 그들이 너를 채워주는데 그들이 더 받은 것을 쓰게 된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는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나에게 더 주신 그 넉넉함으로 뭐 하는 곳이다? 서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곳이다. 이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와 가정의 본질이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이 복된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먼저 된 사람들이 너희들 나 이 정도밖에 대접 못해? 내가 이것을 거저 줄 것 같아? 너희들 내 앞에 바짝 무릎 꿇어. 이러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값을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고로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봉헌기도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금요 기도의 내용에서 좀 더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세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서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넉넉하게 주셨다. 그걸 가지고 너희들은 뭐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라. 먼저 주는 자가 더 많은 복을 받아요. 먼저 주는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먼저 받아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모라면은, 영적인 스승이라면은, 저처럼 목사라면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저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서 저버리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 단락은 13절로 16절로 예수님은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도 거절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경고를 하시나요? 키워드는 화, 회개, 저버리는 자입니다. 이 키워드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 책자에는 수정이 안 된 상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3절부터 봅시다. 화 있을 저 고라시나 화 있을 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자, 고라신과 벳세다는 바로 갈릴리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동네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세 가지 역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활동하셨어요. 열심히 활동하셨어요. 가서 활동하시고 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활동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서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회개하셨을 것이요, 그 시대에 이방 지역의 도시로 대표적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란 겁니다. 벌써 회개했을 거란 거예요. 목이 굳은 너희들아,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마치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더라면은, 우리가 당신들처럼 은혜를 누렸다면은, 당신들과 같은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당신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켰더라면은
우리는 당신들처럼 안 살았어. 절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어. 이런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라. 너희들은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그 은혜로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음부에 내려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회개할저다, 회개할저다. 계속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오. 예,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으로 낮아지는 자가,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는 이 원리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연결돼요.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나, 즉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건 고사하고 저주와 진노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부모된 사람들이, 스승된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선한 일로 오는 사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일로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적하는 일을 하면은 선한 일로 나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악을 생성하는 악의 향연장이 되어버립니다. 어디가? 하나님 세우신 신적 기관인 가정과 교회가. 여러분, 이거 우리는 정말 절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도록 우리가 용인해서도 안 되고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경계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보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실천하면 우리가 받은 큰 권능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결과대로 큰 은혜의 역사가, 큰 은혜의 향연이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은혜의 향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신 직접적인 동기나 목적은 영적 수확을 위하여 많은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은 70인 제자보다 더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70인 제자를 보내실 때와 같이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심정으로 보내셨습니다. 언제나 제자의 길은 어려움과 시련이 많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으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일꾼이 됩시다. 두 번째, 주의 일을 하는 제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습관화하며 가진 바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와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가르치는 말과 보여주는 삶이 다르므로 종교의 무용론이 대두게 되게 됩니다. 당시 헬라 철학의 교사들, 유대교 선지자들은 싹쓸 위하여 지식을 가르쳤으나 너희는 순수하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여
선한 일꾼이 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날 때는 하나님의 노여움의 표시로 발에 먼지까지도 떨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 소돔과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들보다 견디기 쉽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사신이므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나의 말을 듣는 자요,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나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부족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 낳는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돕는 교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의 판단과 행동의 근거나 목적이 되지 말라 하셨는데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요구가 중심이 됨을 용서해 주소서. 세상의 핍박과 반대와 거부 속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